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만왕의 왕으로 개개인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이며 예수가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고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응답과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사사기에서는 복음의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뭐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있어도요, 이 복음 하나 없게 되면은요, 결국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무엘입니다. 탈무드나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본서는 사사시대 말기의 왕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사사인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로 보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잘못된 역사의 반복, 인간의 사상을 통해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는요, 가야 될 길을 알고 인도하는 자를 일컬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50억 인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1%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요, 다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지도자라 칭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보니까 미국의 대선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 이 두 분이 각축을 이루면서요, 대선 후보로서 연설하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1%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 각각의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TV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참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요, 성악가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저분의 전문성은 성악가, 저 노래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심금을 움직이는구나. 아예 어떤 분은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참 그 기술을 펼치는 걸 보게 되면 참 저 사람이 저 기술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의 이 기간을 갈고 닦았을까라는 분들 보여줘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참 엄청나구나라는 분들이 보여줘요. 전 세계가 결국엔 소수의 전문인들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이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세계 역사와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복음이 없는 지도자와 복음을 가진 지도자. 복음이 없는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죠. 결국 세계의 역사는 복음 없는 지도자들이 세계 역사의 오점을 날렸고요.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살렸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제목은요, 본서의 히브리 역본의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역본으로는요, 크리타이. 중국어 역본으로는요, 사사기라고 하죠. 히브리 역본의 쇼페팀이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란 뜻인데요. 이는 본서의 중심 인물인 여러 사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에서는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역본으로는요, 쇼페팀이라고 해요. 헬라어 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72년에서는요, 쇼페팀의 헬라어인 크리타이로 제목을 잡았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중국의 역본도 고대 주나라의 형벌을 관장하던 관리를 일컫는 사사라는 용어를 본서에서 사용하였는데, 개역 성경의 사사기는 이를 반영한 제목으로 사사기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인도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나실인이었잖아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어려서부터 영적 지도자로 구별된 자, 언약궤 곁에서 자란 자, 나실인. 한마디로 구별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죠? 바로 우리가 나실인이잖아요. 복음만이 진리, 할렐루야.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수많은 교리가 있고 이단 사이비단체에서는 새로운 진리를 외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만을 우리는 따라간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을 일컬어 나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우리가 앞으로 복음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펼치거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잘한 게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타파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인도한 지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 이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자. 왜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사기를 통해 복음 가진 12명의 지도자들이 힘있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의 길로 갔고, 반대로 복음 없는 지도자들이 일어나 힘있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을요,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이들을 찾아 세우고 왕으로 기름을 세웠던 것,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인도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예배를 지속하고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결국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게 돼 있고, 결국 이 땅은요, 영적인 문제 속에 사단이 만든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요,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구원받을 자를 찾고 제자를 찾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길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교훈은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역사의 반복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죠. 그렇죠? 최근 우리나라에 열대야 신기록이 세워졌는데요.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가을이 오게 돼 있고 겨울이 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사계절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봤자요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세계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역사의 반복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이런 이 고통을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는요 선조들이 잘못된 판단한 것을 후대들이 알고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세계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세계 역사의 교훈을 저버리고 단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세계를 이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전쟁이 1만 6천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타까운 이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역사에서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운명과 사주팔자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또 이 세상의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르게 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출 바벨론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의 절대성. 사탄의 최고의 타겟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가만 내버려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기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의 최고의 타겟은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요 세상 문화를 만들어놨잖아요. 사탄의 최고의 타겟은요 우리인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와 전 세계가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만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만 딱 뺏어버리게 되면 전 세계는 재앙 속으로 저주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한 개개인들을요 사탄은 최고의 타겟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 세계를 멸망시킨 것이죠. 그 증거가 사사기의 역사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가중되는 범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방 군대를 동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시작되는 범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로 구성된 것이 사사기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게 되고 세상을 따르며 결국엔 이스라엘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멸망, 이 사이클로 돌 수밖에 없는 게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증거 중에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 매 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으라고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 잘못된 사이클을 우리는요, 과감히 깨트려버리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본문의 저자 사무엘도 사사시대의 역사를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잘못된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을 통해 복음의 절대성을 교훈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사상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은 무엇이죠?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래? 너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상인 것이거든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을 깊이 파고들게 되면요, 결국 이 사상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요, 결국엔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거를 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꾀임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사회에 진출할 청년 시절 즈음에 제가 교회를 끊었습니다. 아니,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교회를 끊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저는요, 사회생활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게 되면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불신자들이랑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갈등이, 신앙적인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끊었던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갈등을 겪어봤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충을 알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해야 될 이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적용시켜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본다면 술 먹어라, 담배 태워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복음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 시절에 복음을 알았다면 참 그러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망하지 않고 잘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보여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돌아온 탕자처럼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을 뒤바꿔 버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몰랐더니 세상 문화에 보여지는 것에 속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낫구나라는 오판 잘못된 이 선택을 하고 나서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복음을 받아서 이 새롭게 거듭나게 사사기는 이 인간의 사상이 인간을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절망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예요. 여러분 TV와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전 세계와 우리나라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로 인한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후재앙과 개인과 국가에 찾아오는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상 속의 결과물이라니까요. 보여지는 부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결국에는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사상이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는커녕 결국에는 절망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TV와 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사상이 전부 다 부질없다는 것을 통해 복음의 절대성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서 할렐루야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의 문화로 흑암 문화를 이길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자. 영적인 각성을 하고 도전을 하자.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의 교훈을 통해 중요한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